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처음 태에서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장자에게는 유산의 두 몫을 주고 장자에게는 장자 계승의 원리가 있고 또 제사장 지파가 있어서 따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장자는 집안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세도 있고 특권도 있는 이 장자를 하나님은 다 대속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대속. 왜 대속하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6월절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종들의 장자까지 다 죽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어버려요. 큰 돌림병이 돌았는지 뭐가 있는지 어쨌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또 그 은혜를 다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생히 새기기 위해서 장자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대속을 하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장자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있어요. 부모가 그에게 권위를 실어줍니까? 안 실어줍니까? 실어주잖아요.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지금은 장자나 차자나 구별을 하면 한자도 그래서 안 하셨네. 차자를 구별을 하면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또 리더십도 둘째도 가지게 계속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 집안 단위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게 품앗이 할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섞는 게 아니고 주로 집성촌이니까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가 권위를 잘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으로 말하면 장손이 권위를 잘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유교의 가풍회에서는 제사를 주관하면 누가 합니까? 장자가 하죠. 지금 우리도 장례식이 나면 영정을 누가 듭니까? 장자가 듣고 장손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주의 역할을 하고 물건에 관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사람의 여러 가지 그 통솔력, 가정의 통솔력도 장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도 처음 난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죠.
전 둘째라서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저도 커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영적인 권위, 그 다음에 그 가족 안의 질서의 권위, 또 경제적인 권위, 여러 가지 권위가 그에게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권위의 자리를 누가 노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노립니다. 장자가 권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잡히면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잡히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해버려요. 집안에서는 장자가 예수 믿으면 집안 전체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집안 전체가 예수 믿기가 쉬워져요. 왜? 가정 전체에 영적인 권위, 재정의 권위, 뭐 여러 가지 권위가 한꺼번에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장자가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줄줄이 다 따라가게 돼요. 권위 밑에서. 그래서 이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노리느냐? 누가 노린다고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의 자리 집안을 무너뜨리려면요. 장자와 장손을 무너뜨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마귀가 더 격렬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격렬한 공격을.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고 거기다 집을 지면 그걸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네, 견고한 진. 보세요. 우리 몸 안에는 위장이 있어요. 위장 안에 염증이 있으면 잘 낫던가요? 잘 안 낫던가요? 잘 안 낫죠. 염증을 일으키는 균 중에 위장 안에 염증이 왜 있냐 이거예요. 위장은 의학자들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위장은 위산이 분비돼서 뭐든지 다 녹여버리거든요. 위산이 분비되는 그렇게 뭐든지 다 녹여버리는 그 위장에 어떻게 염증이 있을 수 있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원인을 찾아냈어요.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이 그 위장 전벽에 딱 붙어가지고는 위산이 음식물이 위에 내려와서 위산이 딱 분비가 되면은 이 헬리코박터는 캡슐을 싸요. 자기를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캡슐을 딱 싸요. 그리고 위산이 강하게 분비돼서 캡슐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음식물이 소화가 되고 나면 위산이 다시 이렇게 저장되는 데로 옮겨지거든요. 옮겨지면 그때 이 헬리코박터가 캡슐에서 딱 벗고 나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점막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위를 뜯어먹는 거거든요. 오염시켜. 그래서 위염이 있고 위염이 있는 사람은 오래 놔두면 이제 위암으로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헬리코박터 균이 하는 일처럼 하고 견고한 진이 하는 거하고는 비슷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은 이 악한 영은요. 우리 악한 영은 우리의 영에는 안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어둠의 영이 있는가? 우리는 속 사람과 그 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 두 가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과 그 사람, 이 속 사람 안에 사실은 옛 사람과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거죠. 이 껍데기 안에, 육체의 껍데기 안에. 옛 사람에 속한 속성들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엄난, 혈기, 온갖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잡한 재성이 작은 데부터 큰 데까지
다 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속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런데 이 속사람과 그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속에서 씨름을 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이 새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는 그 옛 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옛 사람이 힘이 세져요. 예수 믿는데 성질이 죄송합니다. 더럽고 예수 믿는데 맨날 욕하고 예수 믿는데 엄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거듭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또는 옛 사람에게 자꾸 밥을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라고요? 밥을 주는 거예요. 밥 먹는 놈이 힘쓰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않겠어요? 제가 가르쳤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면 이 새 사람은 자꾸요 근육이 붙고요, 힘이 붙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영적 전쟁, 옛 사람을 때려잡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래 살아간다. 새 사람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요. 가끔씩 옛 사람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게 새 사람이 이걸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 혼, 육, 3분설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영은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살아납니다. 그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거듭날 때 살아나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옛 사람이 아무리 활동하고 있어도 어디에 역사하느냐? 육과 혼의 역사. 우리 육체와 혼의 영역의 역사예요. 영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고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영까지 들어올라가 탈락하면은 하나님이 대부분 그 사람 데려가 버려요. 뭐 한다고요? 데려가 버린다고요. 죽음이 교회 안에서 가끔씩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은혜라고요. 뭐라고요? 더 놔두면 영까지 들어가서 지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대부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격을 받는다고 할 때는 육체와 혼의 영역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의 영역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몸 안에, 육체 안에 원수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하냐? 집을 짓는다고요. 계속 같은 데를 공격받으면 뭐 한다고요? 집을 짓는다. 그 집이 마치 헬리코박터 균이 캡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집안 안에서는 누구에게 집히게 되느냐? 장자. 누구한테요? 장자. 네. 무속신앙을 많이 섬기는 무당. 그리고 제사를 많이 주관하는 장손. 이런 분들에게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이 임하는 거예요. 집중적인 공격이 임해서 강하게 짚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가 죽는 거예요. 원수가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을 부수는 거거든요. 신들을 부수고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겼던 물질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정말 의지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 깨우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살아요.
그렇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각자의 직업이 나오고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 직업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구름기둥 보고 불기둥 보고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밥 먹고 사냐?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게 광야라고요. 광야를 지나가 보면 지나간 사람이 알아요. 광야를 지나가 보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요. 그저 밥 먹고 사는 길 하나 딱 열어주세요. 그때는 오로지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가난을 견디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를 만나러 만족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틀 걷어도 안 돼요. 하루치 딱 내린다고요. 그게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온팡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딱 정착이 시작되면 누가 원수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집안에서. 장자. 누가 많이 받는다고요? 장자. 그래서 장자는 다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리라. 장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 물질에 관한 권위, 여러 가지 사람을 통솔하는 그런 권위, 그런 권위들을 장자가 하나님께 돌려지면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들을 세상 속에서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럴 때 그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마귀가 집을 크게 지었어. 그래서 목사가 죄짓고 목사가 음란하고 목사가 욕심지기고 그러면 온 교회가 뭐가 됩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쑥대밭이 되고 강단에서 성경을 펴서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풀어지는 영은 어둠의 영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온 교회가 시험 들고요. 영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바로 서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 안에 주의 평강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자꾸 노리느냐? 권위를 가진 사람을 노린다고. 누굴 노린다고요? 권위를 가진 사람을 노린다고.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노린다고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을 더 뭐 해야 됩니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목숨을 탁 쳐서 드린다 이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늘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때 권위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잘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 안에 잘 풀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꼭 장자여야 하느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장자의 권위는 감당 못하면 미끄러져 다운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2세의 가문에서 장자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누구한테까지 미끄러집니까? 다윗까지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서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의 권위가 누구한테 미끄러집니까? 요셉에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이 장자가 자기의 권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장자가 영적인 권위를 잘 발휘하도록 양육하고 세워지는 게 맞지만 촛대가 옮겨져 버리게 되면 장자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돼요?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다 아들이 되는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둘째, 셋째 우리가 다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자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자이더라. 전 차자입니다. 한자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안 헷갈리죠? 저는 차자예요. 차자지만 육신적으로 차자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장자권은 거듭난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영적인 전쟁을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난 뒤에는요. 가정에 대해 선포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어둠의 영들 그리고 특별히 장자들에게 자꾸만 우상 숭배로 끌어내는 그런 영들 장자는 그러거든요. 왜? 제주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그거한테 그 장자한테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어버리고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풀고 사단의 권세는 묶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나를 뭐 해야 됩니까? 죽게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빼면은 여러분 뒤에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이 장자예요. 장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장이에요. 난 소녀 가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녀 가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장자예요. 할렐루야. 그 장자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뭐 해야 되냐? 나를 주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서 장자권이 세워져요. 장자권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 다음 자녀들을 향해서 장자가 할 일을 하나님이 장자에게 준 그 많은 권위들을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만지가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재물을 가지고 대속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처음 농사의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초태생을 드리듯이 그렇게 처음 것들을 죽여드리는 것. 아론의 예물처럼 첫 새끼를 죽여드리는 것. 그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여러분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드리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영적인 장자권을 그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장자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의 장자이면 일이 더 수월해요. 집안의 장자이면 일이 더 수월하고 장자는 리더십이 있고 장자는 권위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면 집안 전체가 돌아버려요.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둘째, 셋째가 그걸 하려면 몇 가지 사회적인 부분도 뛰어넘어야 되고요. 둘째로 양육받았던 그걸 본인이 극복해버려야 돼요. 극복하고 내가 영적인 장자다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장자에 대한 자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교회 직제에 따라서 목사도 세우고 하지만은 심지어 목사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도움들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목사도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의 깊은 기도와 그 영적인 도움들을 받고 사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막 그래도 사실은 중보기도하는 어린 집사님의 중보기도에 영적인 장자권의 은총에 덮여서 있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남편이 영적인 가장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에 얹혀서 장자권에서 미끄러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중보기도해서 결국 누굴 세워줘야 되느냐? 내가 네보다 높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장자권의 권위자들을 하나님 앞에 지목사 제자를 세워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겸손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은사자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요. 목사가 방언도 못하는 게 나는 그 소리 안 듣겠지. 근데 그래 말하고 뭐 은사도 없는 게 막 그런 얘기합니다. 덩신이에요. 영적인 장자권을 본인이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굴 세워줘야 되느냐? 목회자들을 세워줘야 돼. 그 장자권의 권세를 가지고 목사가 영적 세계의 원리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해서 기도 훈련을 안 받으면요. 기도의 세계에 대해 잘 모르고 왜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만나보시고 뭐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허다한데 못 봤습니까? 저는 신학교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많이 많고 노예가 많으니까 말라고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8시간 기도해서 목회 성공했다가 무슨 8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세계에서 저는 8시간 안 하지만은 8시간 기도하는 분을 존중합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알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안 받으면 기도의 습관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특별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나 부모님 세대 기도를 많이 한 그 어머니 세대, 부모 세대에 있는 분들은요, 본인이 별로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위에서 기도로 다 쳐내놨어요. 그래서 나는 가면 길이 열려있고, 가면 대학 입시 칠 때 딱 치면은 그냥 성적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딱 가고, 그리고 내 뭐 직장 생활 문제, 그 직장 취직 어째야 되는, 그런 고민을 왜 하는데, 그냥 해가지고 시험 쳐가 딱 하고 그냥 딱 되고 그냥 그 대학에 그 회사에 딱 취직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고민이 그냥 술 먹으라 하는데 그거 안 먹어야 되는 그거 때문에 고민이지. 뭐 그래 그렇게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 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들에게. 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게 그 영적 장자권에 보호받는 사람들이 살아온 패턴이에요. 그분들은 따라서 그분들은 부모의 기름 부음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만이 있고 그 부모는 뭐 해야 됩니까? 돌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세대가 다르지. 그러니까 목회지에 와서도 자기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따라 말하면 그냥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10분 기도하고 가면 되지. 뭐 그래 새벽 기도 오래 샀노? 뭐 그래 기도해 샀노? 그냥 성경이라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하지만은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영적인 유산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영적인 유산이 많다고요. 부모 세대로부터 기도하면서 쌓아나는 영적인 유산이 많아요. 그리고 성품이 비교적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성품이 비교적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사단의 공격 속에서 애를 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내 속에 정리 않는 성품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 그게 패턴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권세를 많이 가졌다. 많이 가져줄 수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말씀 사이에 가는 분들을 중보기도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강단에 서면 알아요. 아, 지난밤에 누가 와서 철학기도 했더니 새벽기도의 영적인 온도가 다르네. 안다니까요. 김동건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비판하고 막 그러다가 그분이 꿈꾸는 자라는 책을 쓰고 난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책 썼다고 저자라고 강사로 불렀어요. 서울에 뜬다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의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들 별나고 그냥 방언 기도한다고 떠들썩이고 은사 많다고 그냥 와닥닥 와닥닥 하면서 한국교회 암초 같기도 하고 이단 비서무리하고 그래 생각했는데 가서 말씀을 딱 전해보니까 그냥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다르게 성령의 임재가 확 풀어지거든. 확 풀어지거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순복음교회의 힘이 여기 있구나.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으면요, 별로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별 이상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도들의 막 기복적 복받으란만 얘기하고 병 고치는 하나님만 얘기하지 복음의 이 깊은 성서의 맥을 잡아가는 설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김동건 목사님 가보니까, 그래서 별 업신여겼는데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기도가 쌓여있는 데서 설교하는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기도가 쌓여있는 데서 설교해보세요. 불 떨어지지요. 별 얘기 안 하는데 불 떨어진다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이 화답하면서 막 그러는데, 교인들도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러 간 목사님도 너무 은혜 받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깊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남편 자리에 세우시라고, 자녀들을 자녀의 자리에 세우시라고, 그의 창조된 목적대로, 그의 부르심대로 그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차단해주고요, 죄가 있으면 중보해주고요. 그래서 그 창조된 본래의 자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그 믿음의 여정,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교회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첫 것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임모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드려져서 그 장자권을 바로 행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씨름하며 고분분투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물질의 축복, 그 은총과 모든 것도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에게 준 모든 축복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도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